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 17절의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 속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드럽게 부르지만 이 메시지 속에는 강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류민, 행인이죠. 그리고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은 우리가 해외 일정을 가지고 여행을 가면 머무는 그 시간이 한정적이듯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필리핀 아라냐케의 그 열린 교회라고 거기 담임 목사님 전명근 목사님이 계신데 그 오래전에 미국의 메릴랜드로 가서 송별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식을 몰랐었는데 이제 한국에 그 김포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다라고. 그리고 나서 지지난주인가 우리 필리핀의 우리 고강태 선교사님이 우리 전명근 목사가 대신 선교부 그 대표로 그 KWMA 그 평창에서 행사하는데 그 강의했다라고 굉장히 반가웠다고 했는데 어제 또 연락이 온 것은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내용은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올 때야 순서 있이 왔을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간다는 것, 남겨진 유족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고 거류민이라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이다라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옳은 결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혼을 갈망하는 존재이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혼을 갈망하는 인간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사명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 삼은 것은 그 제사장은 역할이 뭐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증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도의 삶은 영혼과 그리고 육체의 전쟁이다라는 것. 바울은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죄의 법 아래 자신이 종노릇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육체의 정욕은 이를 거스르고 끊임없이 죄로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은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리고 베드로와 유다의 죄를 저울에 달면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운 것은 아닐 텐데 둘의 차이는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에게 속삭였을 겁니다. 배신자, 변절자라고 이렇게 살아 수치스럽게 사느니 그냥 생을 자살로 마감하라고. 그래서 그는 자살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결말이라고 결말 가운데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만나고 무엇을 결정하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 소천하신 예수원 성공회는 기독교입니다. 성공회는 개신교로 보거든요. 그래서 성공회도 그 호칭은 신부잖아요.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 그러나 이 캐톨릭의 신부하고는 다릅니다. 그가 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내용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절제하고 거룩을 실천하는, 그래서 습관화 되어지는, 그래서 성화로 나아가는, 중생한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는 복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는 빼먹지 말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불신자들의 무리 속에 섞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반짝이는 보석처럼 그 어두움 속에서 그 바다에 길을 비추는 등대처럼 성경은 뭐라고요?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의로운 태양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지 않으면 빛을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달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고,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아마 제가 6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데, 지금 요즘 시대처럼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욕하는 시대는 아마 처음 경험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죠. 그래서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후위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민주화에도 상당수 목회자들이었고 앞장을 서서 경제민주화와 그리고 정치민주화를 이루어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그냥 교회 목회자 그러면 끊임없이 비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말로가 아닌 삶으로, 행실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고의 전도라는 것.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이 믿음의 인물들 1897명, 느헤미야처럼 바울처럼 비방을 받되 선으로 대응하는 거룩한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왕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세상의 질서 속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권세를 두셨어요. 베드로는 이 권위에 순종하되 그것이 주를 위하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다라면 로마서 13장도 똑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이 문재인이든 그 사람이 박근혜이든 그 사람이 윤석열이든 그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이든 동일한 잣대로 설교돼야 되는데 동일한 잣대로 설교하지 않는 어용 그리고 이 정신 나간 이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동일한 잣대로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을 재지 않는 이것이 만약에 동일한 잣대 누구에게는 이런 잣대 누구에게는 저런 잣대를 댄다라면 그것이 가장 정치적인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권위에 순종하되 그것을 주를 위해서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고 거부할 자유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일환이어야 한다라는 것. 성도의 태도는 반항이 아닌 절제되고 분별력 있는 신앙적 판단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5,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성도는 복음 안에서 죄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는 것. 그러나 그 자유는 자기의 욕망을 위한 방종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어떤 청년이 마약에 중독돼서 마약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는 나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자유인가요? 분명히 도로에는 차선과 신호가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며 운전하면서 그것을 제재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나의 권리고 나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자유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방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사랑할 자유, 섬길 자유, 그리고 복종할 자유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결론적으로 무사람을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네 가지 이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첫째는 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이 말은 이제 존중하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성경은 뭐죠? 전제가 이제 주 안에서죠. 여러분들 자식 꿈고 있는데 다른 이웃들 구제하러 다니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전제는 주 안, 믿음의 안에서, 그 다음에 이웃이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마치 샤머니즘 숭배자처럼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줄 것이고 헌금했기 때문에 물질 축복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복신앙,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삶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른도 없습니다. 목회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천상천하 유어 독존한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부흥 오산고등학교 주기철 목사님 목회했을 때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고등학교 교장이었고 그때 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오니까 독립군 만나 그 독립자금 전달하다가 늦게 온 건데 이제 옛날엔 신발 벗고 교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 벗고 조심히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모멸감이 들고 뛰쳐나가고 싶었대. 그런데 주목사님 설교 다 마치고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 울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거 우선한 거, 장로로서 모범 못 보인 거,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한 거, 그것을 회개하니까 장로님 우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우시고 온 교인 울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데 장로님 이름 불러가면서 거기 서 계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시키면 울면서 회개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 한국교회에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할 목회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 뜻과 조금만 다르면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드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일 수 있잖아요. 네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왕을 존대하라는 겁니다. 국가와 사회 질서를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성경적 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정욕을 성령 안에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공경, 사랑, 두려움, 존대의 자세를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선한 행실과 절제된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